사무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무엘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네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다섯 번째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여섯 번째 시간은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라는 말씀의 제목들이었어요. 한번 말씀을 이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그 죄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죄의 영향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없었어요. 이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만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시간 속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갑니다 라는 것이 지난 6번째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 위치한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모두 다 노아의 가정 빼고 다 죽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문장이 있는데, 친구들도 알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다 같이 모여서 일하기가 수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이러면서 회의하고 있어요. 회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멋진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그 꼭대기에 새기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우리가 죽어도 이 탑을 보면서 사람들의 힘으로 이만큼 할 수 있구나,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대단하구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목적이 불순하죠. 이 당시에 이 탑을 지으려고 했던 재료인 벽돌과 역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폰, 에어팟처럼
최신식 기술이었어요. 사람의 기술의 끝, 사람의 지혜의 집합체가 벽돌과 역청이라는 재료였어요. 이러한 뛰어난, 이러한 좋은 재료들로만 내가 탑을 쌓아서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이 탑을 보면, 아, 사람이 지혜로, 사람의 기술로 이만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물 친구들, 비행기를 타면서 하늘을 다닐 때 탑들을 피하면서 다니진 않잖아요. 그만큼 하늘 높이 탑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죠. 무식해요. 하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은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 쌓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어떤 이는 돈으로 나의 탑을 쌓고, 어떤 이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밑에서 부리면서 내 탑을 쌓고, 어떤 이는 지식을 머리에 쌓음으로 학문으로 높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다들 탑을 쌓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에 매여서 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지식과 내 힘이 아니라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섬김과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나를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어요. 말을 다 다르게 함으로. 참 쉽죠?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땅으로 내려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못돼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쌓고자 내 힘으로 쌓는 게 아니라, 얘들아,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12장 아브라함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생활할 때 방학했죠. 방학을 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어린이로 멋지게 자라나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면서 나의 이름을 남기고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며 겸손한 어린이로, 기도하는 어린이로 자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시작하였습니다. 시간 관리 잘하며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